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저희가 드디어 창세기 21장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죠.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또 포기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던 그 후손을 주님께서 허락한 날이 오늘 성경 본문에 쓰여진 오늘입니다. 아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러는 일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게 맞았네. 그 고백을 아마 하게 됐을 거라 여겨집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럼 사라뿐만 기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끝난 일 같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언약한 게 이루어졌네. 진짜 그 말씀이 맞았네 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축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25년 전에 했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계속해서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드디어 오늘 이루게 되시죠.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진작해 주시면 안 됐나 하는 그 질문이죠. 아니 귀양 주실 거면 귀양 이루실 거면 아니 100세 때 90세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으셨나? 그동안에 한 명 민족은커녕 한 명도 얻지 못했잖아요. 25년을 그렇게 반복해서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그 말씀을 바로 이루어 주셨으면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불필요한 고통의 세월도 안 보냈을 것이고 불필요한 갈등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주시려면 진작 주신 게 왜 진작 주시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완전히 짐 빼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까지, 절망하기 전까지 놔두지 마시고 그 전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얻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가 사실은 이때 90세의 나이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나이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바치듯이 했던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 갈등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아내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또 남편은 자기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또 거기에 스스로를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완전한 포기의 상태, 이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참 징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 가지고, 아니 이 진작 주시지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오랜 기간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25년간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그 과정 모든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셨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켰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더라. 민족이 너희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그런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또 빚어가는 과정이 그 25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인 사는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도 전혀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들쑥날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헌신자 버렸듯이 그냥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해냈지만,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직면했을 때는 그 모든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 삶의 절망의 상황이 놓여진 이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그냥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두려웠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 이 상황에 놓여진 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사라는 도대체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이고,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그 순간에 모든 소망이 잃어버려져 가고 모든 희망이 끊겨진 그때에, 마치 긴 터널의 어두운 시절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것 가운데 실오락 한 톨이라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일이죠.
이게 오늘 이루어진 이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들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이삭을 만났을 때, 와,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신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자격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일, 바로 그것이 이삭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젊었을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졌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감사가 되었을까요? 뼛속 깊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볼 때마다 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훗날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두 말 않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이삭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실패와 좌절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고 현현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 고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죽는 자 가운데서도 건져 살려내시겠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계속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마지막까지는 도무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넘어졌던 그 아브라함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이삭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고 더 이상 내가 할 힘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디에 갈 곳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지, 하나님만이 지금 역사하실 때지.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를 위해서 10여 년 동안 오랜 기도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버커스시병이라는 불치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목수 일도 내려놓으시고 이 10여 년 동안에 병과 싸우는 시간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얘기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자는 그 말에 같이 따라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되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기도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30분 걸어가는 새벽기도이지만은 가서 늘 기도했던 기도는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째가 돼도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병은 더 악화되더라고요. 10여 년 때 10년째가 되는 그 해는 가장 병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발가락을 스스로가 썩어져가는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이제 이 다리를 잘라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계속 연합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네들이나 기도해라. 나는 내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꺾였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다리를 잘라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선언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발가락을 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직면까지 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니네가 믿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겠다. 결국은 그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이후로 만날 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였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두 누님들도 마찬가지고 형님도 온 가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하고자 하셨던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셨던 일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아브라함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그리고 그때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순간에 그 이삭을 딱 그 타임 하나님의 때에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를 지금 누가 읽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창세기가 누구 손에 들려져서 읽혀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선언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일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40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 책이 들려졌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그들이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죠. 이삭으로부터요. 이삭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그랬네, 이삭도 그랬네, 사라도 그랬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맡겨주신 목적이 있었네. 이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절망 같은 상황이죠. 절망 같은 상황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는 현실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정말 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시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두고두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민족이야.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사실은 이삭 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약속이 이삭에게서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이삭의 시작이라면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속이라면 그 지에서 계속 나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모든 민족을 복을 내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역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려내고 건져낼 그분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씨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하게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사야 61장 보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복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또 그 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분으로 오셨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난한 심령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소망 없는 심령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겨지는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있던 그 상함이 고쳐지고 포로되고 정말 억눌려 있고 죄 가운데 갇혀 있고 사단의 노임받아 사단의 붙들림받은 그 삶으로부터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슬픈 가운데 있는 그곳에 위로가 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찬송이 되는 역사가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 주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완전한 복의 완성이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사람만 웃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좋았더라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약속이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포기할 심정 가운데, 가장 정말 아무
소망도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나 보면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삶의 결정권도 내가 붙들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어지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코앞에까지 갖다 놓으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세 또 100세가 되어서 완전한 자기 능력이 포기가 선언이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을 빠지고 내가 완전히 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내 이 포로된 삶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놓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이 슬픔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위로하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허락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올 겁니다. 상한 마음이 고쳐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실망스럽고 그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면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마음 상한 곳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마음으로도 갇혀져 있고 삶으로도 갇혀져 있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거기로부터 내가 마치 자유한 것 같이 더 이상 영향력이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극심한 슬픔의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심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면, 그분 외에는 나를 건진할 자가 없다는 고백이 있어 그분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보일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려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